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들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이 드러났습니까? 그분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요 그 모든 저주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아니 하나님 자신 되심을 분명히 사역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이 지명들은 어느 사방 팔방에서 예수님을 향해 몰려드는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까지에서부터,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에 있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사방팔방에서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이유가 8절 하반절 보니까 그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지나가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순교회에 이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이곳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십니다. 자, 주님 계신 그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그 권능이 온 이 사천 지역을 다 덮고 우리 새순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는 마른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리고 주님 밖에서 절망 가운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 어디에서도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로 몰려들어서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계십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 중에는 몇 부류로 나누어지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실제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지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귀신들의 반응.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어떡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예수님 앞에 오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느 때든지 바짝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알아봤죠.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이 더러운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이 귀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구원받는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구원 못 받는 존재들입니까? 구원 못 받는 존재들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신 줄 압니다. 인정하고 지금 엎드려 경배드리며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이들은 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저 멸망의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습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이 더러운 귀신들은 존재 자체가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존재들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과정이 없이 그냥 주님이 누구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입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들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 알고 두렵고 떱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회개치 않았고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이고, 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엎드리고 경배했는데 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주님을 자신의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또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21절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죠. 예수님 어려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봤던 친족들, 그리고 예수님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던 그 친족들,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미쳤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하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니까 또 그동안의 삶의 인생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부를 집혔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집혔다. 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더러운 귀신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친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함께 살을 맞대고 부딪히며 살아왔던, 자라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들도 아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미쳤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친족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서기관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귀신들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미쳤다 해버리고,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하는 그 모습, 그리고 22절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십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의 잘못된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에 해당됩니까? 21절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라, 악령의 사역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옆에서 같이 보고 자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악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지금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 역시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무대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성남교회 중등부 사역할 때에 한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때는 주일 그 학생들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모태신앙 아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저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 하나님 나는 못 만났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아이의 고백이 솔직한 고백일까요? 가식일까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상태로 있으면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못 입은 겁니까? 아직은 못 입은 겁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끌려다녔고 교회 안 가면 요구도 묻고 용돈 안 주고 밥 안 주고 하니까 마지못해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21절에 예수님의 친족에 해당됩니다.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의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몰라봅니다. 지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자기의 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함을 통해서 악령의 사역이라고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 의가 되어지고 정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름을 매기는데 예수,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22절의 서기관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지만,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 세 부류, 이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 또 누군가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정말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족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가 있으니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는 마지막에 주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혼 단 한 영혼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진 모르지만 우리 다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안에 지금 100%라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0.0001%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주일 나와서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렸는데 천국 가보니까 누군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단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부터 자,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의 그 혈육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어머니 오셨네 동생들 왔느냐? 라고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은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혈육인 그들을 혈육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았고 혈통적인 육신의 그 동생들을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진짜 영적인 내 가족이 누군지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뜻과 반대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뜻을 기꺼이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부류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서를 정확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를 인정하시는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단순히 행함을 말씀하실까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인정했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까요? 지 뜻대로 삽니다. 지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쳤다라고 비난해버리고, 서기관들 역시나 성령의 사역을 악령의 사역이라고 비난해버립니다. 이들 모두가 구원의 밖에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선입견, 이런 지식들 말씀 앞에 부딪히면요, 이것들이 팍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빨갛게 기어도록 되어져 있죠.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시지만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저 주님 품 안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